현실을 볼 때 뭐 네가 뭐 재정이 증거하고 있어, 뭐 네가 진보하고 있어, 뭘 부여해,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내 안에 이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줬다 안 해줬다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다 주셨어요. 무엇을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결정?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생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주님이 뭘 원할까요?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말씀이 뭐죠? 너는 부요한 자다. 너는 어떤 자다? 능력이 있는 자다. 늘 성공하는 자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시면 그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영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고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 내가 영적인 존재도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 기도가 영적인 거죠.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상상하시면서 이걸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우리를 정체성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 우리 정체성을 속이는 일을 하는데 얘가 이런 자라는 걸 알아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막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다가 내 의만 떨어뜨려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을 때 사단은요.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속아버리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뭐 그거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부여한 자입니다. 뭐 나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단순히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속에서 이미 뭐라고 그런 거야? 문제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거를 그대로 끝까지 다 읽지 않으셔도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나타났을 때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이게 믿음이 내 안에 취해질 때까지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선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누가 들어요? 일단 내가 듣고 누가 들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이 선포가 폭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나를 너는 그렇지 않아. 너는 못났어.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마귀의 공격이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선포를 3개월을 했는데 1년을 했는데 됐네 이게 아니라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데 왜 더디냐?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는데 안 되네. 이 벌써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승질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 이미 끝났어 이미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죠? 여러분이세요? 우리는 3번 하잖아. 주야, 주야, 주야. 자, 오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예. 다음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에서는요.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나와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죠? 우리죠. 주의 이름 방금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을 부르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계속 구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바른 성경적인 그런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7장 2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빨간 글씨에 그날에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In that day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 그날에는 어떻게 한대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면 주님 보고죠. 주님 보고 어떻게 한대요? 주님 주님하고 부른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날이거든요. 그날에 in that day. 영어는 in that day로 나와 있는데 딱 정해진 그날이죠. 그럼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을 in that day라고 얘기할까요? 그날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겠죠. 성경에서는 그날에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재림의 날. 그날 나오면 다 재림의 날입니다. 어때요? 심판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고 보복의 날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열방을 모으셔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눠요? 양쪽으로 나누죠. 뭘로요? 한쪽은 양, 이쪽은 똑같나요? 은매든 매든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재림의 때는 심판의 날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될 뿐만이 아니라 글쎄요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막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웅장하게 오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천군 천사가 앞에 막 앞세워져서 예수님이 빠라라 빠빠빠빠빠 하고 막 내려올 때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겠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그 위험 앞에 어떨까? 이 땅에 오실 때 보자마자 그 위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팍 꿇으라고 안 해도 팍 꿇을 거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걸 고백하게 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에 진실로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날이 재림의 날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날이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에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생도록 한 번도 안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날에 그때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 생명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난 때 죽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믿음 필요 없지만 이때만 필요한 게 딱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눈앞에 왔는데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필요 없죠. 예수님인데 뭐 봤는데 뭐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이들이 주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건 아니겠죠. 뭘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돼가지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주여 주여라고 나오죠. 주여 주여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주여 3번 하자 했고 주여 3창으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2번 주여를 부르는 내용의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그 후에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 여기도 보니까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처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두 번 하고 있죠. 열어주소서. 근데 문이 이미 닫혔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놓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오겠어? 진짜 오겠어? 예수가 있어? 막 했던 사람들, 그 시간을 놓쳤고 준비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또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여긴 좁은 문 얘기가 나오죠. 좁은 문에 대한 것을, 좁은 문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나오죠. 한국말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주여가 한 번 나오는데요. 영어에는요, 원어에는요, 두 번 나와요. 왜 하나를 뺐는지 모르겠어. 넣었어야 되는데. Lord, Lord, open for us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Lord, Lord 두 번 나와요. 주여, 주여.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워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 말, 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니까 막 좁아가지고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왜요?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only one, 오직 지저스,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고 그러고 나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구원은 얻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이미 아무리 뭐 회개를 해도 소용없죠. 자,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 여기서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기도 주여가 두 번 나오죠.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부르든지 세 번 부르든지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주여 주여, 그러니까 제 생각엔 주여 주여라는 게 이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 간절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와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에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그 정말 압도되는, 상상이 안 되잖아.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그 장면을 본다라는 게, 그 재림의 때를. 구름 타고 막 천사들이 막 몇 명이지 뭐 수만 명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막 어떤 정말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위험 앞에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그 고백을 할 때는 이미 한 발 늦었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 진짜 예수님 온 걸 봤다고 칩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그때 아니면 한번 교회를 나갔다가 슬쩍 갔다가 권면했는데 안 갔고, 어저께 권면했었는데 어제 누군가 길 가다가 들었는데 안 들었던, 영접하라고는 안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 또 우리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너무 쉬워요.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죠.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 자, 성경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때는 이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겠죠. 아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봤던 그 사람들의 고백과는 다른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두 번 했던 그 고백과는 달라요.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까 앞서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냥 주여 주여 했던 그 사람들 말고 문 열어주세요. 그 사람들 말고 우리가 주님 주여 이렇게 할 때는 뭐예요? 믿고 그분이 내 주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런 그 고백 속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 이엄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 하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했던 그때 주님을 했던 고백과는 똑같은 주여지만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본문 7장 2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같죠? 왜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리가 없죠. 자, 이 말은 예전에 내가 너는 알았는데 지금은 헤어져서 내가 널 몰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옛날에는 너가 옛날에 생명책에다 내가 기록해놨는데 너가 나를 부인해가지고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지워버렸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랑 너는 지워져서 상관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뭘까요? 이럴 땐 좀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영어에는 I never need you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never 결코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뭐 구원 받았다가 실족하고 뭐 구원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뭐예요?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100%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00% 충실하신 분이거든요. 한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이면 뺏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아무도 못 뺏어가요. 아무도.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지금 거듭거듭 얘기하잖아요. 거듭거듭. 그죠? 아버지가 제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큰 분 거를 어떻게 뺏어? 못 뺏죠. 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분리시킬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 이후에 앞에 봐보세요. 사망도 끊을 수 없죠. 여러분이 죽는 어떤 상황이 와도 설령 진짜 죽더라도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죽음도 못 끊어놓습니다. 쭉 나오죠.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힘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겠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고 계세요. 왜요? 뺏어 못 가게 하려고. 꽉 붙잡고 있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뭐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엄두나 내겠습니까? 뺏어가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것이 되는 순간 마귀는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을. 절대 못 건드려. 근데 또 건드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면.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면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아멘. 예수님 믿으면 멸망 안 해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망해지나. 절대 안 망합니다. 왜요?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줘서 너희들을 샀는데 너네들 망하게 하겠냐? 너무 이치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절대로 내가 멸망치 않는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 뭐예요? 이 땅 끝나고 나면 영생까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 땅의 얘기 아닙니까? 천국 갔는데 멸망할 일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해주고 그 다음엔요, 죽음 이후에는요,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이건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고백하세요. 말씀을 봤을 때 이거 이 말씀은 귀에 닳도록 우리가 외웠잖아요. 난 멸망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난 멸망할 수 없어. 난 영생을 가진 자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여러분은 심판 안 받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뭐 심판 아니요, 안 받아요. 심판하고 근데 이제 행위에 대한 어떤 보응들을 해주시고 면류관도 시상식은 있죠. 그러나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심판을 이미 뭐예요? 끝난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또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자녀를 심판합니까? 그쵸?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함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 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오지. 너 다 주여, 주여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안 적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볼까요?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들의 주장하는 바를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뭘 주장한대요? 내가 뭘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또요 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분명 뭔가 했어. 그죠? 이들이 뭔가 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들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기적과 이적도 있고 엄청난 주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실제 그들은요,
기적과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적도 나타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있고 그들은 뭐를 많이 한대요? 표적과 기적과 많은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나타나는 표적, 기적,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현상,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거기에 근거를 두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교사들도 어떻게 한다,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표적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막 표적을 행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안 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물고기 2개하고 떡 5개를 가지고 막 기적을 보이는 걸 보고서 그거 보고 막 쫓아다니는 것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그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행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수없이 보여줬지만, 그들을 이런 기적이나 어떤 귀신을 쫓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자기가 선지자 노릇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의 인생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예. 자,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져요?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세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옷을 입고 온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양떼 무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앞에서 뭐 죄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말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나온대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타겟이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왜요? 그들의 본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니까 진짜 그들의 신분이 일이에요. 일이가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뭐죠?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10년 동안 막 여기서 평신도로 와가지고 장로까지 돼가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잖아요. 홀라당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일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장로 줄 때 그냥 줬겠습니까? 목사님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줬겠죠? 줄만 하니까 줬겠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그럼 목사님도 분별 못 하는데 우리는 분별 못 하지. 아니요. 그들은요, 겉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왜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 같아요. 양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단하다고 함부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게, 그런 사람들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지자라고 불렀을 것이고, 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구나, 야 뭐 직분이 어떻구나, 뭐 이랬겠죠. 그럼 목사 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없을까요? 뭐 있겠지. 뭐 마귀가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할 수만 있다면 뭐 아무나 막 다 하니까. 그래서요, 그들은 겉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뭘로 분별해야 된다고요?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도 딸 수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말한대요. 나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뭐라고요? 귀신 쫓고 내가 권능 행하고 내가 기도만 하면 이런 일이 싹 일어나. 내가 손만 대면 일어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위험하죠.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렇게 그의 열매로 알지니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뭐냐. 그럼 나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단합니다. 결심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해야 되겠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 왜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풀어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나는 좋은 사람인 거야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완전히 벗어난 얘기입니다. 자,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좋은 나무여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좋은 나무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 열매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면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뭐예요? 포도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거름을 주고 뭐라고 가지치기 한다고 되지 않는다고요. 포도나무로 거듭 태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뭐예요? 거듭 나야 한다. 중생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거듭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다. 나쁜 나무가 거듭나면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을 한마디로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능과 능력을 자랑. 귀신들도 능력을 행하거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보세요. 비유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봅시다.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너희가 귀신 쫓고 뭐하고 능력 행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우리 이거 성경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알지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이시네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가시겠네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6장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드세요? 믿고 고백만 하고 우리가 이제 거의 반 다 했어. 다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믿으니까 여기 와 계시지. 그죠? 하나님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더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 또 감동 주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그거를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위임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 국가를 대신해서 각 나라의 대사로 나가 있는 그 대사들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름은 죄경이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나는 행동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의 말, 행동,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더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설거지를 해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러니까 싸워도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싸우겠지. 그럴 때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판단이 이제 서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막 드러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할 때 이건 예수님이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이미 이루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늘 감사밖에 할 수 없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맨날 기뻐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들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어서 여기서 말씀 듣고 있죠. 주님은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막 꼭 전도를 해야 뭔가 뭐를 해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제 초보자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주일날 한번 내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BMW 차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원은 성숙과 연결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건 다 동의해요.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뭘로 확인해요? 내 행위로 확인을 해. 내가 얼마나 헌신했나? 내가 직분이 뭔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나? 이걸로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행위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행위로 확인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겠지만 아까 그랬죠. 열매로 나무 안 되면 근데 난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묘목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무화과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만한 나무 토막에 싹이 이렇게 난 거. 지금 그거 열매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지금 맺었어요. 지금 맺었어요. 무화과는 신기합니다. 이렇게 1년 안에 생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렇게 1년 안에 열매를 잘 안 맺죠.
그때 근데 여러분 그때 면목 보여줬을 때 야 이거 열매 내일이면 열리겠다 이 생각 들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 모종을 보고 누가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찬가지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 맺는 나무까지 자라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천국 가는 경우. 그러니까 천국 가면 됐지 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 막 바라고 갈망할 필요도 없어. 죽으면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까지 자라고 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게 되면 어때요? 천국 가서도 칭찬이 많겠죠. 주님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주님은 BMW 여러분한테 다 주고 싶어 해요. 다 BMW 뿐이겠습니까?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의 목숨을 줬는데 뭔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그걸 주고 싶은데 어린아이한테 면허증도 없는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주냐고요. 묘목이 열매도 못 맺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이 아이를 쓸 수 있냐고요. 나무를. 할 수가 없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이 뭐 엄청난 은사가 있었지만 어린아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막 믿음 좋아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말해야 돼요. 열매. 그렇죠?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리다. 어린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행동하는데 예수는 믿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묘목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러니까 너 구원 못 받아. 받을 수 없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매의 문제고 성숙의 문제다. 열매의 문제고 성숙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요, 아직 어린아이인 묘목은 그럴 수, 구원은 받지만 열매는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나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할래. 그러면 뭐, 그냥 어린아이로 살다가, 그냥 버티고 견디다가, 그냥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예수 믿는 자는 간다고 했으니까. 열매를 가지려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생각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그럼 다른 말로 제가 이 말을 정말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화되어 간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바꿀 생각이 많으면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성화되어 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생각을 계속 새롭게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 나는 부족해. 그 생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말씀에서? 아니야. 예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나에게 다 주셨어. 그래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내가 하는 손대는 것마다 성공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세요. 딴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말씀 하나 생각나면 그거 붙잡고 하시면 되고 말씀으로 된 찬양 불러도 되고 말씀을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지적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정죄당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 공격하나 봐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빨리 해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그랬죠. 열매 없이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우리가 목회자를 세워놓고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열매 누리다 가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매 못 누리고 천국 가도 우리한테 책임은 없어요. 큰 책임은 말해줬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니까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잘 살았으면 좋겠죠. 지질이 가난하고 궁상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부모가. 자식이 그냥 나누고 베풀고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네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너한테 이미 다 줬으니까 네 인생의 선지자는 너니까 네가 인생을 잘 풀어나가봐라. 그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무엇을? 말씀을 그대로 해봐.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고 해봐. 이렇게 알려주는데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열매를 반드시 성장해서 열매를 보고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 여러분 왜 근데 열매를 맺는 게 좋은 건 줄 아세요? 물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누리는 건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이요. 다 줘요.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심을 씨앗도 주고 양식도 주고 다 줘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연보도 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주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감사하게 될 때 나 그게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막 열매가 막 감사하죠. 열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봐도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다 열매죠. 그럴 때 감사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기쁘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 줘놓고 그거 보고서 열매 맺는 거 보고서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보 같은 분이에요. 야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그거. 너 한 것도 없어 너. 믿는 거밖에 하는 거 없잖아.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신데 그렇게 한 거 보고 막 너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하나님 그러냐? 심는 자에게 다 주고 나서 적게 심으면 적게 얻고 많은 심은 자는 많이 준다고 앞에 얘기해놓고 얘기를 쫙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그걸로 누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준다는 거지. 더 준다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우리 아버지의 원리, 하늘나라의 원리. 근데 이거를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 못하고 간다? 이건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잖아요. 나는 저거 모르는데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 붙잡지 말고 공동체를 줬잖아요. 교회도 줬고 예배 시간도 줬고 성경책도 줬고 요즘 말씀도 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걸 줬고 심지어 뭐도 줬어요? 성령님도 줬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은 바로 말씀하시는 성령님도 주셨고 성장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장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너네 성장해야 돼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분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도 나무예요. 그렇죠? 가지도 나무, 줄기도 나무, 뿌리도 나무, 다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니까 나무잖아요. 우리도 나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악착같이 줄기에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뿌리에서 전달해 오는 영양분과 그런 수액과 그런 것들을 쫙 빨아서 먹어야죠. 잘 빨아 먹어야죠. 그리고 좋은 것만 쫙쫙 보내줄 거 뻔한데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가 좋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나쁜 열매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로 예수님 옆에 딱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쑥쑥쑥 성장을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한테 열려요. 뿌리한테 열리지 않아요. 결국 뿌리가 열리게 한 건데 영광은 우리가 받습니다. 열매를 우리가 가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으세요. 아멘. 소화시키세요. 말씀을 먹으면 듣지만 하지 말고 아멘으로 빨리 소화시켜버리세요. 아멘.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성장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떤 짐을 주는 게 아니라 열매 맺고 너 누리고 그 열매 누가 따먹겠어요? 내가 따먹지. 근데 주님은 기뻐하신대잖아요. 자,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요거 말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위 아래 문맥을 다 보면서 보라고 그랬어요. 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봤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24절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비유죠. 여러분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얘기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집이 두 집이 나오는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구별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에요. 다 양이에요. 1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가요.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 봤죠. 근데 단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집의 기초에 대한 문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 자, 한 집은 어디다 지었죠? 모래 위에. 한 집은 반석 위에. 기초가 다른 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만약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초는 뭘 말합니까?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만약 너희가 기초를 반석은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즉 뭐예요? 우리의 기초를 행위에다 두거나 그렇죠? 행위에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 둬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예수님을 근거를 내 믿음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두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인생에 강한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풍파가 몰아쳐올 때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고 좌절할까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결코 흔들리지 않아. 나에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은 넘어질래 넘어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신앙의 여러분 핵심은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나의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행위로 뭔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믿냐 안 믿냐로 결정되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 나 구원 받은 자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때에 놀라운 일들 인생에 어떤 풍파가 안 온다는 얘기 안 해요. 비바람도 오고 홍수도 나고 어려운 일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오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예수님을 근거. 그런데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죠. 나는 망할 수 없어.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마귀도 못 해봐요. 이런 사람은. 왜? 말씀이 승리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소화해 내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가게 되면요.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는데요. 성장을 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열매가 열려지면요. 누가 그 열매를 보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 열매를 봐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엄청나게 사랑받는 자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그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서 깜짝 놀란대요, 세상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나를 보고서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다르다 이게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를 너 열매 몇 개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확인할 정도면 나는 당연히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 오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고 거짓 선지자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다가 구원 뺏긴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즉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